고마워라 우리 주님. 고맙죠? 네. 뭐가요? 물어본 또 대답하기가 거시기에 하여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고맙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참 한 주간 많이 더운데 여러분 그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한 10명만 예수님 그러네. 큰일 났네. 예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예, 정답은 항상 2번 얘기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우신 예수님께 장구도 치면서 우리 찬양대가 감사의 찬상 올려드렸는데 뭘 진짜 감사해야 될까 놓치고 있었던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서 더하기 감사, 플러스 감사도 있는데 빼기 감사, 뺄셈 감사도 있어요. 감사. 오늘 뺄셈 감사, 마이너스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운해갖고 막 돌아가실까봐 걱정도 돼.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꼭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전하게 됐으니까 안전할 수는 없어요. 또 이게 말씀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걸렸어. 다 아시잖아요. 계속 이 본문으로 쭉 연결돼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뺄 수도 없었어요. 딱 보니까 맥주감사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던 것을 주님이 뺏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마이너스 감사, 뺄셈 감사, 빼기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슬픔도 감사. 그것도 여러분 다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요? 그럼 또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그렇게 여러분 하신 거 잊지 말고 슬퍼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던 것을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뺄셈도 감사합시다. 아멘. 네. 뺄셈도 감사합시다.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절 이름이 3개예요.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어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인데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바로 와요.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다가오는데 초실절이 이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면 처음 익은 곡식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게 초실절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이 곡식을 다 거둔 그 날이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으로 보면 6월달. 우리하고 날짜는 안 맞지만 그렇게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는 농사를 다 지어서 완전히 다 수확하는 날 그때를 맥주절로 지켜라 해서 77절 오순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이름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부활의 열매로 거두신다는 게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때 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를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절로 지킬 때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킬 때 맥주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 그래서 절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절기는 다 누구예요? 정답은 예수님. 절기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
초실절도 유월절도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 무교병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쓴나물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맥주절에 그 열매로 계수하시는 것도 예수님. 그 다음에도 다 예수님이에요. 대속제일이든지 장막절이든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지만 맥주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지 잘 들으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맥주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감사라 하면 감사한다, 땡스 기빙, 감사하는 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한 건 언제예요? 내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내게서 홀라당 다 나갔어. 그럼 여러분 감사해요, 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 내가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감사한 건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몸이 회복돼야 감사한 거 맞지.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없던 소유가 나한테 있고 내가 뭔가 빼앗겼었는데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게 뭔가 차고 넘치는 것이 있을 때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있던 것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주시려고 하셔. 그게 예수님 자신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돼지도 잃었고 영혼도 잃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던 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때 진짜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계수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돈도 잃었어요. 그들의 영혼도 잃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우리 양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혹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결핍이 있고 결손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부요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뺄셈 감사 마이너스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죠. 그럴 줄은 알았어요. 네.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무슨 병으로 이렇게 소가 땅속에 다 매립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 하얀 복지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청이나 군청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소에 전염병이 도니까 이게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소들은 다 그냥 땅속에 묻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자식같이 키우는 소들을 다 죽이는 걸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주인인가 봐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수백 마리 소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는 소가 자식이고 그 할아버지한테는 소가 재산이고 그 할아버지한테는 소가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똑같은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건너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에 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면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나와요.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그리고 그 위에는 두로와 시돈 시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속에 그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공격하는 공격성을 가지고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보고 딱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상관하시나이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얘기 좀 해봐요. 말 좀 시켜보고 더워서 아주 입을 꽉 다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식사할 때는 또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말씀할 때도 입을 좀 벌려봐요.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얘기한 거지.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도 알아보는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양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구원자인가? 오늘 오후 말씀은 특별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후 말씀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오후에도 또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닌가? 유일한 분인가?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거라! 해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갔는데 떼라 그래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들어봤어요? 군대 귀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이 귀신 떼가 귀신들이 나왔는데 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떼로, 군대로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떼가 어디로 들어갔냐? 한가롭게 먹을 것을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군대 귀신이 그냥 들어오니까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갖고 죽게 되었는데 그 물 위에 돼지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고 시체가 밀려와서 물가로 이렇게 시체가 밀려온 것을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끔찍한 장면을 본 거예요. 마치 수백 마리 소를 땅속에 파묻는 것을 본 그 주인의 마음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어. 내 자식을 죽이는 것 같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고 내 삶이 찢어지고 내 삶이 다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 돼지떼의 사체를 보면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때 충격으로 그 순간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면 귀신을 저 갈릴리 바다에 수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 공중에 멀리 떠나보내거나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이렇게 하시면 좋지. 왜 멀쩡한 다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가게 했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으로 보면 관련이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해주시는 영적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뿌리가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이미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두 사람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 무덤가에서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공격하는 이 두 사람만 정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은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너희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그 영적인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려고 그 귀신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말이에요. 돼지떼랑 함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다라 지방의 그 영적인 뿌리가 돼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돼지를 키울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가다라 지방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여러분은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먹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예 돼지 안 먹어요. 돼지가 조금 들어간 그런 어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섞이는 것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를 키울까? 먹지도 않을 거. 왜 키울까요? 여러분,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키워봐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부정한 짐승이고 다들 싫어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돼지를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때로 키웠을까? 왜 이렇게 키웠을까요? 왜요? 여러분은 내가 먹기 싫어도, 내가 안 좋아해도 돈이 되면 키워요, 안 키워요? 키워요. 그쵸?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면 반찬으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해주죠? 네,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돼지가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도 돼지를 키우는 거는 돈이 되니까, 그것도 큰 돈이 되고 많은 돈이 되고 수입원으로서 그 지방의 짭짤한 수입원이 뭐냐? 돼지떼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돼지를 키워갖고 어디에다 쓰려고?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출. 돼지고기 좋아하는 다른 이방 민족한테 수출하려고 돼지를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주수입원이에요.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 같은 거예요. 왜요? 돈이 되니까. 너무나도 싫은데도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 돈이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자식 대학 보내려면 뭐 판다 그래요? 소 판다 그러잖아요. 네? 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포에서는 자식 대학 보내면 뭐 팔아요? 배 팔아요? 뭐 팔아야 돼요? 목포에서는 배는 있었어요? 봐요, 배가 없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지. 예를 잘못 든 것 같으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듯이 그 돼지를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바꿔서 그 자식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주수입원이 돼지떼였다는 말. 그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가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 그래갖고 그 돼지떼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저 정상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상으로 바꾸면서 저 귀신들이 나와갖고 돼지떼한테 다 들어갔고 돼지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 일의 주된 원인이, 주범이 예수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즉시 당장 떠나달라고 강구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 돼지떼가 가다라 지방에 있어요. 그 우상처럼 섬기는 돼지떼가 가다라 지방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빠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을 돼지 사체를 보면서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돼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미 돼지라고 하는 재산, 이미 돼지라고 하는 물질, 돼지라고 하는 돈에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두 사람만
정상인으로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집단적으로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재산 목록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떼도 잃었어요. 그들의 영혼도 잃었어요. 왜 그래요? 왜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당신은 필요 없다. 예수 너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손해만 끼치지 않느냐. 우리에게서 당장 떠나라.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돼지처럼 섬기는 것이 있어요? 자, 저 보시고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제가 눈은 작아도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돼지떼처럼 섬기는 돼지떼가 여기에서는 재산이에요. 그 사람들의 재산. 그럼 여러분은 돼지떼처럼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있지요. 그게 명예인 사람도 있고 그게 내 삶에 살아온 삶의 모습인 것도 있고 그게 자식인 사람도 있고 여기서처럼 물질, 돈인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이념인 사람도 있어요. 이념. 그래서 맨날 뭐 광화문으로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데 앞에서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게 또 우리가 보는 세상이니까 그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자기 자신들의 삶의 1번에 해당하는 목적이 돼지떼가 바로 이념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1호가 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것을 떠나보내야 그것을 내가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이너스 뺄셈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줘요. 나 예수가 구원자인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아까운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켜 죽이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떼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뺄셈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오늘 상반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거두어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뺄셈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자신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해달라고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제발 떠나달라고 좀 하지 마시라고. 나 이런 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떠나든지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흥정하듯이 좀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고 뺄셈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시죠? 오늘 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리시죠?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으로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뺄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뺄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장애를 두셨던 거고 내 인생에 방해물을 두셨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못마땅하고 서운하셔.
죽이진 않으셨잖아요. 영원히 살려주려고 죽은 것 같은 고통은 좀 잠깐이라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내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가 돼도 플러스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돼지떼로 대변되는 이 재산이 돼지떼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란 재산으로 인하여 복과 저주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복 받았다? 재산이 없으면 저주 받았다? 아니에요. 건강하면 복 받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저주 받았다? 아니에요. 만약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떼를 막 키웠잖아요. 그럼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 돼지와 함께 귀신 들려서 빠져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돼지만 죽이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죽이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하루나 이틀 더 유숙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도 얻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즉시 떠나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손에 끼쳤다. 돼지도 있고 돼지도 잃고 영혼도 잃었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돼지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미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재산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명예나 이념이나 거기에 속박되어서 종로로 타지 않느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귀신 들린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저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처럼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상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상에 있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귀신 들렸고 중풍병자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상인 인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떼는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돼지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그렇지만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재판하는 거 보니까 뭐 권력만 다 문제가 돼요. 그 속에는 다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 권력은 항상 돈이랑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돼지떼를 몰살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집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그 돼지떼로 대변되는 두 사람에게서 있었던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고 떼로 몰려다니는 것인데 이미 그 가다라 지방에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지. 자, 저 보세요.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는 약간 거시기 했는데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구만. 찬양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닌 척하고 그래. 때 졸고 있었지. 딱 졸고 있었어.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할 거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귀신 들려 있어. 내가 정상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라 주님 앞에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성도는 오늘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뺄셈에 대한 부분이 은혜로 다가오고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다가와서 맥주 감사절에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감사만 생각했습니다.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슬퍼하는 것도 감사한, 슬픔을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없다고, 마이너스가 됐다고, 우리 인생에서 뺄셈이 많다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다라 지방의 사람이고 내가 귀신 들린 자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세상의 것으로 휘둘리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정상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악과 얼마나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는 주님, 치료해 주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자신 참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벨셈을 통하여서 구원자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